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외침이 생각나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정의가 사라지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 또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시대,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소리가 거짓과 속임수, 마약과 폭력, 사기와 강도, 이러한 일들이 사회 구석구석 만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남아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남아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고 할 때 보면, 물론 정직하게 바르게 정말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짓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대 살아볼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그런 유혹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늘 분명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냐?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산 그런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의인, 사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의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윗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겨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 그러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상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는 그런 얘기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 500여 전에 그 당시에 중세 부패했던 그 참 가톨릭의 그 부패상을 참 너무나 정말로 예수 믿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참 부패했던 그 종교상을 깨뜨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호람데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호람이란 말은 앞에서고 데오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이 반대되는 말은 이 코람 호미니 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코람 호미니 부스란, 자, 우리 한번 열어줄래요? 네. 코람 호미니 부스란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게 없군요. 자, 이 코람 호미니 부스란 단어는 이 반대되는 말로 인간 앞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람데오란 말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이 시편 139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겉에서는 좋은 말 하는 것이 보여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남에게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통해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고, 여기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대 솔라라 그러는데요. 솔라란 말은 이 라틴어로 오직이란 뜻입니다. 이 오직 성경이란 말은 솔라 스크립투라라 그러기도 하고요. 스크립투라. 또 오직 그리스도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고, 또 오직 믿음이란 말은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삶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이 뭐야 될까요? 내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뜻?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예, 시작. 오직 성경. 예. 왜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첫째 뭐가 있다 그러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있는 그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없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가는 것은 삶의 기준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다 그래.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집단에서는 이 절에 있는 성녀를 불러가지고 강론을 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종교 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서로 하나 되자고 하고 종교 연합 운동하고 일치 운동하는데 절대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주시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구원의 이 절대 3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있는 그 길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성경과 또 예수님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 또 헌금, 봉사, 구제 각종 어떤 활동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물질 있는 것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절대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는 것이죠. 독수독가란 말이 있습니다. 독수독가가 뭐냐? 독수, 이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없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배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독수독가란 말이 있는데 선수성가란 말도 있어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선한 열매 맺고 착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오직 은혜로 얻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언제와 이 자범자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받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나고 가문이 좋아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은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선생은 이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5가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조건 전적인 인간의 전적 타락. 시작. 인간의 전적 타락.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이제 잘 아는 그 목사님, 노예 선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천국에 가서 3번 놀랬다 그래요. 꿈에 갔더니.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못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야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가겠나 했는데 그 사람은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천국에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이 한 마지막 말, 나같이 과거에 노예 선장하고 노예들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잖아요. 이 무조건 이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인종이나 연령과 빈부 격차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때 나는 받기 싫고 나는 참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게 한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안에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 올 때 보면 우산 쓰면 비를 안 맞는 같이 안 맞죠. 고설비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그 주변만 있어도요, 비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흠뻑, 비를 흠뻑, 그 나이가라 폭포물을 흠뻑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내 힘으로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인데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참, 저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침례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침례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장로교 쪽에서 했는데,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또 하는 코람데오라든지 이런 그 신학 종교교육자들의 이런 삶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존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더군다나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매일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항상 그 은혜를 찬송하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경의 중요 교리를 잘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만드는 그런 그 문답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교육서인데요,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그거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작.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모든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탕질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마귀가 공격을 해버려요. 자, 그럼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라. 근신하라 깨어라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건 단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했죠. 그 취임식 날에 이 예배 가운데 이 군인들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 때. 마귀들과 싸울 때.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 그래 우리가 이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또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 뒤에 없어요? 네. 자 10절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고 불의와 더러운 삶보다도 의를 행하고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사항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잘했다. 여러분 정말로 불의가 판치고 정직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녁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십시오. 저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실망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좌절할 게 없습니다. 비록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같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러잖아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대원의 교회 우리들만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 번 할까요? 찬송가죠? 구주 예수 있지, 542장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할 때 항상 기쁘죠? 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이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직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정말 내 삶을 지켜보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악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며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